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6장, 찬송가 266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기뻐 놀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2장 28절, 구약성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네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사랑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방과 야셀과 욕과와 벳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레아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같이 읽습니다.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민수기 32장의 말씀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 땅,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요단 동편 땅이 자기들의 목축하기에 좋았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달라고 이게 요청하였을 때 모세는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싸워야 될 텐데 먼저 땅을 차지하고 너희끼리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어제 말씀을 이어서 말한 것은 이것이었죠. 우리가 땅은 미리 차지하지만 전쟁은 전체 이스라엘 지파가 싸울 때까지 같이 싸우겠다. 이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세가 이것을 몇 번이나 다짐을 받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28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이 그들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앞으로 후계자가 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수령들,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수령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은 뭐냐면 29절의 내용인데요. 모세가 말하는 것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전체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같이 싸우면 지금 요단 동편 땅을 미리 주겠다. 30절 보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기 땅이 이미 생겼다고 해서 전쟁을 끝까지 참석하고 하고 중간에 먼저 돌아오거나 이렇게 지파를 좀 이스라엘 전체를 돕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 건너가서 그쪽 땅을 차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면 이스라엘의 전체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앞으로 7년 동안 이어질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수고하고 함께 노력하면 너희가 지금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31절에 보니까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또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수편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렇게 반쪽짜리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하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쪽 지파인데요. 결국 르우벤, 그다음에 갓, 므낫세 반지파, 요 세 지파가 특별히 요단강 동편 땅을 미리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지파별로 땅을 계속 얻고 그다음에 성읍을 건축하고 이름을 바꾸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38절에 보니까 오늘 이름을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느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다. 느보나 바알모온과 모두 다 이방의 신과 관련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제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서 자기들이 차지할 땅에 이제 이름을 바꾸는 작업들을 계속합니다. 39절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들은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또 감당합니다. 원래 오늘 이 전쟁은 4절에 보면은 이미 땅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39절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들은 새롭게 지금 전쟁을 벌이면서 땅을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인 특징은 41절 끝에 보니까 계속 이름을 바꾸어서 그 섬을 차지해 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모세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게 므낫세 지파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요청을 전달합니다. 지금 이들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 땅을 차지하려면 내가 전쟁을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얘기했다. 전쟁을 끝까지 싸우면 요단 동편 땅을 줄 것이다. 이것을 전체 이스라엘에게 공지하는 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 자손은 정복한 지역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일단 계속 이름을 바꿔갑니다. 성읍을 건축하면서 이름을 계속 바꿔나갑니다. 이름을 바꿔나가는 걸 제가 오늘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세 번째 문제를 보시니까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 자손이 요단 동편 땅의 지명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을 다 차지하였는데 우상과 관련된 부분, 이미 문화들, 문화재라고도 하고 그 지역의 고유한 명칭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신앙생활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이름부터 바꿉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저들의 이름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내가 사는 동네가 바알의 땅,
아세라의 땅, 바벨론의 신들을 믿는 땅, 이런 이름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결국 오늘에는 단순한 이름을 바꾼다기보다는 신앙적인 주체성,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다. 그 전의 문화에 관련된 이름들을 바꾼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변의 문화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면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3번 문제를 조금 계속 묵상해 나가면 오늘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의 흔적들과 우상의 흔적들, 불신앙의 생각들, 불신자들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론 이것이 이름을 바꾸는 일로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살게 될 성은 우상 잘 믿던 도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그 땅의 문화를 따라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성경을 부인하니까 동성에 대해서도 따라가고 성적인 타락들이 많이 있고 술과 모든 종류의 악한 문화들이 있고 또한 맘모니즘 같은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들도 많고 온갖 종류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우리 삶에 수많은 종류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 바로 주변에, 내 집과 내 근처에 있어서 계속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때론 이름을 바꿀 때도 있고 때론 누구와는 만나지도 않는 것도 필요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죠. 이 사회는 포용주의, 관용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걸 싫어합니다. 거기서 그냥 믿음으로 살아봐라. 이름 바꾸지 말고 그냥 그 안에서 너만 믿음으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름부터 바꿉니다. 물론 내 삶 가운데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한 최적의 문화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집에 새 집에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마을에 마당에 불상이 있다든지 새 집에 가는데 벽에 음란한 그림이 있다든지 내가 뭔가 내 문화의 주변을 좀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려 지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내 주변의 문화들을 음란하고 반진앙적인 태도들을 고쳐나가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우상의 흔적을 철저하게 지운 두 지파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세상 문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바꿔야 됩니다. 집안에 부적이 있다든지 액세서리 중에 우상이 있다든지 집안에 여러 가지 세계 여행을 갔다 왔다고 이것저것 안 좋은 것들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안에 결단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집에 술병들을 전시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집에 별의별 것들을 장식하면서 뭔가 이렇게 우상 문화의 흔적들을 갖고 있다면 다 고치고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내 심령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우상과 세상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삶 속에 있는 우상과 세상의 흔적들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세상의 모든 문화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늘 다 구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 살든지 간에 구별되게 살라고 하였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이 마치 가나안 땅 같습니다. 요단 동편 땅과 같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깨끗하게 나 자신을 지키고 오늘도 믿음으로 성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어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까지도 피곤하고 지치고 많은 일들이 지나갔는데 때론 마음이 철렁하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깊은 밤을 지내기도 하였는데 이 아침에 부활의 아침처럼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셔서 다시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과 요단 동편 땅을 미리 차지하면서도 그 땅을 건축하며 이름을 바꾸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이름부터 바꾸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도 온갖 종류의 불신앙적인 생각들과 세상적인 모든 우상들처럼 모든 종류의 타협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얽혀 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이름을 바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비판적으로 추정하고 포용주의에 따라서 다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모든 크고 작은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우상들을 멀리하며 세상의 흔적들로부터 구별되어 깨끗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또한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주시고 학교와 직장과 모든 삶에 오늘도 물밀듯이 밀려오는 세상의 흔적들, 세상의 도전들 앞에서 끝까지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변의 이름을 바꾸며 주변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있는 백성의 표시를 내며 악과 동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가 몸이 아프고 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많은 가정들을 위로하셔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며 여름 내내 지치고 피곤했던 마음들을 무장하여 주시고, 새로운 학기를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저희가 짐을 챙기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서 이번 가을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우리 수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치며 하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헛된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훈련받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양육하는 훈련 과정이 정착되게 하옵소서. 아멘. 훈련 사역을 통해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꾸준히 키워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여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 앞에 조아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섬김받기보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훈련되어 섬김의 기쁨을 체험하며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정이 건강하여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어른이신 부모님들의 노후를 축복하사 늙어도 여전히 잎이 청청한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끌어가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시키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족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